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합지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소망, 기쁨, 면류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해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복음은 항상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지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지만 말씀의 본질을 인식했다, 말씀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으로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지만 설교자나 또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관적 해석을 통해 말씀을 악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 또 우리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듣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동족들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 교회의 상황적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유대의 교회들은 사도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었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들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다든지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교회가 받고 있는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동일하게 받고 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핍박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움츠려 들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압박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때에, 핍박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은 주눅들 수밖에 없고 움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가진 신앙이 순수하고 그 순수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수한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오랫동안 머물려는 계획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베네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모습들을,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의도적으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바울이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맹비난이 이어지게 되면서 바울의 진실함을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한 바울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 표현한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지만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자주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눈에서 멀어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주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면 그 마음이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일반적인 법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러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친밀한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였기에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마음을 더 많이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를 향해 있고 가고자 하는 열심 또한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연애를 할 때 감정이나 행동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연애를 할 때 그 헤어짐의 시간들을 싫어합니다. 더 오랜 시간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헤어짐 이후에도 아쉬워 전화기를 붙들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한 빨리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만나서 데이트하기를 원하는 것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바울은 마치 연애를 하는 사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마음에도 데살로니가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두 번이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시도하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갈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기회가 열릴 때마다 그 기회를 엿보고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사단의 방해로 인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위축되고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중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심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그러한 부류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은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로이신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원로 권사님, 집사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다른 원로이신 분들에 대한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역자들이 가끔씩 전화 신방도 하고 찾아뵙기도 해서 소식들을 잘 알고 있을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소식들 또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며 자주 연락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전화를 가끔씩 걸고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나와 친분이 있는 이들,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주 교류하지 않았지만, 친하지 않지만,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봐야 될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우리의 온정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기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다른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을 보낼 수 있기를, 문자 한 번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은 작은 실천을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기에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화 한 번 하는 것이, 내가 문자 한 번 보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작은 실천들이 쌓여갈 때에
그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표준서변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아니면 자신의 자녀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어떤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업적이나 특별한 무언가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재산 중에 얼마를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였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명예와 권세를 누렸고 교회와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일까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다라고 보고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니? 우리가 자랑을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랑 가운데 그 자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나를 알게 되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니라고 반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동안 누군가에게는 나의 기쁨 또 소망, 자랑의 면류관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고 또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 실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또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일지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가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임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보람되고 값진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기쁜 일이지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한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어졌을 때인 줄 믿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얻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해졌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었을 때에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이 땅에서 나에게 영광과 기쁨을 더해 줍니다. 또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또 다른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의 면류관으로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영혼을 이끌어가기 위해 수고하는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